3월 24일 고난주간의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입니다.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아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오직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오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하여 말씀에 새 생명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5장 찬송을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130번 고난주간의 교동문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지 않겠다던 우리의 다짐은 점점 흐려지고 어리석게도 다시금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부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존귀와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유한한 세상의 일을 벗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신자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에 있을 임직식과 취임식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이 교만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을 통해서 오직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힘겨운 무게와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부활신앙이 믿어지는 믿음 주셔서 늘 변화무쌍한 환경에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 힘겨운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 없사오니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주만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들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더럽혀진 심령들이 다시금 깨끗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533장 찬송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창조주 이신데 스스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생을 사는 그 영혼 속에서 주님의 우리의 죄 되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려고 할지라도 그 은혜의 분량에 다 이룰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드리오며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서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은혜를 저희가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함께 연약함 중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다짐과 그 모든 것이 담긴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와 건축과 성미와 주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헤아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섭리 속에서 매년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 주간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산 소망을 안겨주신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고 찬송하고 또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온전히 나아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는 시간이 되고 또 과정이 되고 은혜를 받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근거나 공로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결코 이 점에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혼돈을 겪지 않도록 우리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구할 수조차 없는, 이 은혜를 꿈꿀 수조차 없는 우리였음을,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출발선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같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그리하여 우리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신, 또 우리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로나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취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17절, 18절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전 고난주간을 맞아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돌보았음에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만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시면서, 특히 절도와 강도와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 짓밟힌 이스라엘 목양의 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도적이나 강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유린한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실한 지도자들이라 하여도 사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목양의 기반을 마련하실 것을 멀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목양에 수종 들었을 뿐, 그들 자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다음 그 뜻을 설명하시기를, 양들이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요한복음 10장 그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으며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이 이런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 밖에 없으므로, 그가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문이시므로 그보다 먼저 온 자는 목자가 자기 양을 찾아 양 우리에 오기 전 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와서 목자 행세를 한 거짓 목자이거나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일꾼에 불과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참 목자이심을 밝히신 다음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것이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목자가 되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을 때 단순히 목자가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로 양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양에 대한 단순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생명을 위협하여 삼키는 늑대 같은 포식자로부터 그 영혼을 구하여 내어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양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할 수 있어야, 즉 구원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품삯을 받고 그리스도의 목양에 수종드는 일꾼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12절인데요. 삭군은 품삯을 받고 목자의 일, 곧 양을 돌보는 일에 거들 뿐이요 목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양이 아니라, 즉 양은 삭군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품삯이나 일꾼은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볼 뿐 양을 가리켜 내 소유라, 내 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말하자면 목자와 삭군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양이 자기 양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양은 오직 목자의 양이라, 목자에게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목자가 양을 가리켜 내 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끊으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깊고 친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삭군은 결코 양을 내 양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오직 목자만이 양을 가리켜 내 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바로 이런 특별한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내 양이라, 주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런 깊고 친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신자로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주님과 그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훗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그의 양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친밀한 관계의 본질을 더욱 깊이 드러내어 알리시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자 사이에는 서로를 아는 어떤 알미, 교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내 양이라고 하시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내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아는 암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그에게 속한 자로 아시며 나는 그에게 속한 줄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를 아는 그 암과 얽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과 그가 나를 아시고 내가 그를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속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내가 그에게 속하였으면 나는 그를 알며 내가 그를 알면 나는 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그 알문, 그저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서로 알고 사귐을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이 관계, 그 알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아시는 그 암과 그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아시는 그 신비한 암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겠으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그 영원 전부터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동일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겠으나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것은 적어도 사람 차원의 알미나 교통을 넘어서는 것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신령한 차원의 사귐이요 알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신령한 암과 교통을 위해 이 사귐과 관계를 위해 자기 양으로 하여금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죠. 더욱이 지금까지 이런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양무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도 존재하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국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기 양도 함께 불러내어 한 무리가 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본질이요, 그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본질과 뜻을 그냥 덮어버리고 만 거고 외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르신 양이나 이방 열국 가운데서 부르신 양이나 다 같은 결코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양무리요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똑같이 돌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교회가 지니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진리요, 신앙의 대들보와 같은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생들, 사단의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리고 어지럽히고 흩트는 것이라고 한 점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도 함께 우리는 지녀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양과 거짓 목자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나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우리 신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더 깊은 차원에서 가르치실 때에나 그 중심에는 항상 목양의 기반과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참 목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죽음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표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우리 신자의 관계를 깊이 드러내어 설명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양임으로 서로를 알며 그 알은 사람 차원의 알미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아시는 것과 같은 신령한 차원의 그 알밈을 밝히시고 그의 양으로 하여금 바로 이런 암과 교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차원을 더 높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일,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원문의 직역으로 들려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과 그의 양이 서로를 아는 그 관계, 그 알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그 신령한 암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처럼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알의 근본과 원형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알이 어떤 것인지 이제 더욱 깊이 알리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더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관계가, 그 알미 어떤 것인지 더욱 깊이 알리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아시는 그 알은 단순히 서로에 대하여 무엇이 어떻고 어떻다는 정보를 얻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개입되는 알미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아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 아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알미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아는 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런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언제나 이렇게 서로 알고 사랑하셨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사랑은 그의 죽으심과 관련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그의 죽으심과 관련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즉, 아들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일과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들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일과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들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일에는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라기보다, 바로 이 특별한 일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넓게 말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는 뜻을, 그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 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그것도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저주, 영원한 저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우리 모두의 출발선, 저와 여러분의 출발선은 하나였어요. 같았어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그것이었어요. 조금도 한 발자국도 앞서 있었던 사람 없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어떤 차별도, 어떤 구별도 없도록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이 싸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연적이고 또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시기를 바라요. 예. 이게 느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 이것이 우리가 본래 있었던 그 자리예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을,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일에서,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만유를 다스리는 왕의 지위에 높이신 그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장 잘, 그리고 가장 깊이 드러나 있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내비치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죄로 멸망할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깊이 드러났으나, 이 외에도 바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가장 깊이 드러나 있다는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회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되 이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은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라고 하신 다음 바로 이어 이는 내가 다시 내 목숨을 취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가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이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취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죽음임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어법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죽음은 결코 죽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즉 다시 부활하여 사시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라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붙들릴 때 성령님에 의하여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살게 된 그런 존재구나라는 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죠. 꿈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살을 꼬집으시면 아프시죠? 왜? 살아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제 지우겠다고 해서 지워질 믿음이 아니죠. 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구주라고 믿도록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사시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라,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의도된 죽음 속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속에 가지셨던 계획이셨고 뜻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히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언뜻 아들께서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게 힘으로 굴복당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죽는 강요된 죽음이나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원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죽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뜻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참으로 강조하고자 하신 것은 그의 죽음이 누구의 강요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 말하자면 아버지께서도 아들에게 결코 이 일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요하지 않으심에도 다만 죄인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들께서 아버지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끼시죠? 지금 아들께서 아버지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지극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그 심령에는 아버지의 뜻을 쫓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생명조차 그 뜻대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심히 크고 기이함을 알리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와 권능도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뜻에 반하여 어떤 일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그로 하여금 목숨을 버리게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만 아니라 버린 목숨을 다시 취할 권세와 권능도 가지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얻기도 하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큰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신 다음 바로 이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큰 권세와 권능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즉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 어쩌다가 일어난 역사적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임을 알리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신 것은 세상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시고 그가 부활하실 일을 가리켜 내가 다시 내 목숨을 취하노라고 하셨으나 사실 그의 죽음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그의 뜻을 따라 죽으신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그의 우편에 좌정하여 만유를 다스리게 하신 이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되 죽음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일에는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개입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서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일에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이 일에서 가장 깊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간들은 싸워요. 싸워. 네.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죠. 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맹인을 고치신 일을, 이제 이 맹인을 고치신 일이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쭉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를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게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본인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런 질문이 담겨 있죠? 이게 누구의 죄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의 죄다 그러셨을까요? 아니다, 그 부모의 죄다 그러셨을까요? 그건 순전히 사람의 차원이고 이 세상의 차원이죠. 놀랍게도 그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그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그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맹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죽은 나사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맹인을 고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 사람들은 그 기이함에 놀랐습니다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점점 일이 더 복잡해져서 우리 무중같이 사실을 판단하고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더 자세히 깊이 알리고자 하여 바리새인을 찾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물들이 이 일에 개입하여 설명하여 하거나 판단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그래야만 했겠죠.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 터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계속 가르치시니 무리들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을 가리켜 눈뜬 맹인이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런대로 이해한다 하여도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 양우리에 들어가는 도적과 강도에 대한 비유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신 말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과 강도라 하시고 양들은 오직 자기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리라 하시며 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목자와 양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것과 같은 신령한 알무로 서로 안다라고 하신 말씀, 더욱이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고 다시 취할 그런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전하신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들의 영적 맹목, 어두워진 눈이 뜨여 어렴풋하게나마 보지 못하였던들 저희 사이에 분쟁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은 예수님을 가리켜 여전히 귀신 들린 자라고 정죄하고 배척하였으나 그 마음과 눈이 조금이나마 열리게 된 자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겠는가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본문의 요점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을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일에서,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만유를 다스리는 왕의 지위에 높이신 그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장 잘 그리고 깊이 드러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증언하여 주시고, 그 증언하여 주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이 말씀에 참여한, 이 말씀을 보고 들은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그 현장에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무리들이 있었고, 어렴풋이나마 진리에 눈이 뜨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안에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심령 속에 더 그 말씀이 분명히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리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의 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사오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가 되시어서 주고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의 나라, 영원히 복된 나라 들어가게 되오니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바로 우리의 죄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죽음과 부활하심에서 가장 잘 그리고 깊이 드러나 있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을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러기에 주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 능력이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교회 소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후 예배 후에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안건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1995년도에 본교회 장로로 임직되셔서 30년 시무장로로 섬기신 곽동영 장로님을 초대교회의 장로시로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원로 장로로 이렇게 추대할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저녁 6시 1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의 강사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약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나도성 목사님께서 또 우리 일남전도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이죠. 나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실 분들 그 신청을 받고 있는데 김학수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장을 넘기시면 안타깝게도 성주산 기도원 교회가 결국은 그 부천대학교도 몰랐고 기도원도 몰랐던, 그런데 예전에 그 문서가 발견되어져서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성주산 기도원 교회 부지가 이제 매각이 되게 됐습니다. 경매에 들어간 걸로 합니다. 우리 참 많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성주산 기도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로서 세워져 갈지 지금은 전부가 다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존속해 가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광원 목사님과 성주산 기도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산교회, 오늘 일남전도에 강사로 오시는 약산교회 나도성 목사님 교회도 재판이 걸렸었죠. 근데 거기는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한 그 헌신된 공무원 분이 옛날 서류를 찾아가지고, 여기는 어려워졌고 약산교회는 그 한 분의 노력 때문에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홍민숙 권사님 한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주중에 제가 수요예배와 새벽 예배 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췌장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입원 중이신데, 한림병원에, 계산동에 있는 한림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수요일 27일에 아산병원으로 옮겨가셔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정밀 진단을 받아서 췌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위라는 걸 알고 계시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구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셔서 그 죄값인 사망을 온전히 담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절대로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임하셔서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간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주간 부활절기를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사랑을 또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양물이 된 모두 위에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